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큰 기쁨과 또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새해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참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는 첫 주일에 어울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새해에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꼭 새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제가 주일 오전에는 요한 1서, 2서, 3서를 연속으로 쭉 강해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의 순서가 이 말씀이에요. 또 오늘 이 말씀이 새해 첫 주일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은 거예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떨어뜨린 그런 기분이라 그럴까? 하여튼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참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벌써 1절만 딱 읽어도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무척 사랑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도 요한이 이분을 정말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제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1절과 3절, 4절 말씀부터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목사라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 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감독 결국은 같은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직분이 없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장로를 안 세우느냐? 목사와 장로는 사실상 같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목사라 그러기도 하고 장로라 그러기도 하고 감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로 장로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안 세우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권사의 직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권사를 안 세우느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 세웁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대한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따로 장로도 안 세우고 권사도 안 세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여자분들은 또 이 권사 직분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를 늘리고 그냥 교회를 표면적으로 부흥시키려면 사실은 직분이 많으면 좋아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잘 통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직분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 장로교회가 좀 인기가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않고 장로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는 사도 시대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도라고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시대가 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말보다도 그냥 장로라고 자기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보다 베드로전서는 30년 정도 앞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도 시대는 갈 것이고 사도들은 다 죽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들, 목사들이 결국 일어나서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사도의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운동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사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도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은 목회를 해야 한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피터 웨거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제가 다닌 탈보 신학교하고 풀러 신학교는 거리적으로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탈보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할 때 피터 웨거너가 쓴 책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로서는 피터 웨거너가 최고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부터 신사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분이 그런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느냐? 그냥 교회 성장만 연구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이분이 앞장서서 하게 되었느냐? 이분이 교회 성장학자로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주로 어떤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합니까? 순복음교회 종류 이런 교회들이 성장을 많이 하죠.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이분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의 은사를 주셔서 저렇게 병도 고치게 하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지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사도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그 운동에 앞장서서 그런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피터 웨거너 이분의 잘못은 뭔가 하면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건 좋죠. 관찰하는 것도 좋아요. 저도 사실은 교회 성장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눈이 그쪽으로 발달됩니다. 어느 교회든 가면 저기는 왜 성장할까? 저 교회의 성장 비결은 뭘까? 그런데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성장하는 교회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거든요. 사도들 없잖아요. 그리고 뭐 사도의 은사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은사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그것이 보이는데 그분은 성경은 이제 덮어놓은 거죠. 성경은 딱 덮어놓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느냐? 순복음교회가 성장하네. 순복음교회처럼 저렇게 성장하려면 은사주의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저런 분은 사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로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난 운동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잘못된 운동이에요. 지금은 사도 시대 아닙니다. 사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의 은사를 뭐 특별한 사람에게 오늘날에도 주시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웨거너 박사가 교회 성장학적인 면에서는 참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년에 가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기 죽으면 사도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누가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미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장로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3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왜냐하면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 말씀은 2절 말씀에 대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에 의하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를 축복해주는 이런 기도, 또 하나님께 복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2절에서 하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 1서 5장 6절에 보시면 성령은 진리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진리라고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즉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언제 가슴 아프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 갑자기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교회 떠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야 뭐 사정이 있으면 옮길 수도 있죠. 거리가 멀어서도 옮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옮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부터 나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 저분이 지금까지 한 거는 뭔데? 저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나 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정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그래도 인사는 좀 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참 그냥 어제 오늘 안 것도 아닌데 부득이 떠나게 되면 인사라도 하고 가면 좋잖아요. 목사님, 제가 2차 저차 해서 제가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 못 가게 합니까? 제가 축복해 주면서 보내요. 제가 마음이 그렇게 좁은 사람 아니거든요. 잘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제가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더라도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또 때 되면 또 만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면 또 반갑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싹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면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 사람 진짜 매너 꽝이다. 교회 옮길 수 있지. 그거 누가 이해 못합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부득이 떠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하여간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러면 좋잖아요. 서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는 안 떠나는 게 제일 좋고 부득이 떠날 때는 꼭 저한테 인사는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그냥 좋게 떠나요. 좋게. 꼭 교회 씻고 떠나거나 목사를 씻고 떠나거나 그러는데 그것도 매너 꽝이에요. 그죠?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율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그 기도 내용이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은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뭐 하는 내용입니까? 간구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기도라니까요. 기도. 사도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범사에 잘 되고 반드시 건강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범사에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도 건강 안 좋은 사람들 많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삼중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사무서 1장 2절은 어디까지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사도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사무서 1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잘 되면 정말 좋은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건강해야죠. 이 세 가지 되면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의 순서는 뭐냐면 첫째는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고, 세 번째가 강건한 건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순서가 이렇지가 않아요.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기도한다.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범사에 잘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하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범사에 잘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게 지금 그렇게, 가이옥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요셉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셨더니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또 이 사람이 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이 잘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혼자 그냥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겨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반드시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려면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생활도 잘 하셔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재물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또 말라기 3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도 보면 농사도 잘 되고 과수원도 잘 되고 모든 거 다 잘 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11조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가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하는 일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한다는 말은 건강한 것을 말하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은 정말 중요하지요.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돈 많이 벌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놨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젊었을 때는 이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 쓰지요. 그러다가 한 60 넘어가게 되면 건강이 중요하구나. 몸이 이제 슬슬 굳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약간씩 아픈 것도 느끼면서 건강이 중요하구나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60 넘어가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리고 70대, 80대가 되면 오직 관심사는 건강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모매님들, 부형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해보면 주로 관심사가 뭐냐? 건강이에요. 나는 어디가 아파? 어디 병원 가니까 뭐가 좋아? 주로 관심사는 건강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건강하면 최고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이 건강도 누가 주시는 복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윤택한 것,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건강한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적인 면에서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셔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운동 안 해줍니다. 우리 대신 운동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지혜롭게 드셔야 되고 위생관리 우리가 알아서 잘 해야 되고 요새는 코로나 시대니까 또 마스크도 알아서 잘 하고 다니셔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고 술, 담배는 건강에 진짜 안 좋으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건강 안 좋은 분들 또 빨리 세상 떠나시는 이런 분들이 그러면 다 뭐 잘못해서 그러냐? 그렇게는 또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2022년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하죠.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혼이 무엇인지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뭡니까? 영혼은 사람의 육체 속에 거하는 사람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냐?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뭐냐?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영혼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오는 영혼이 이게 원래는 다른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이나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을 때 그 영혼이나 같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다른 것이 표가 납니다. 다른 말을 써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영혼은 soul로 번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오는 영혼은 spirit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soul은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혼이라고 나오고 spirit은 영으로 나옵니다. soul은 혼, spirit은 영, 그렇게 해야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의 soul이나 또 헬라어 성경의 spirit을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영혼이라는 말로, 같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씀에 의하면 짐승은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는 것이죠. 혼이 있어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이 혼이라는 단어 옆에 1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히브리어로는 영이다. 그렇게 여기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럼 이 말에 의하면 동물도 결국은 뭐 그게 혼이든지 영이든지,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동물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결국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성경을 항상 객관적으로 보시죠.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의 차이가 뭐냐? 사람의 영혼에는 영적인 면이 있는데 동물의 영혼에는 영적인 면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영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물은 영혼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도 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있어서 핵심은 영이거든요. 영적인 면이거든요. 근데 동물의 영혼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사람의 영혼에는 영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동물의 영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계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럼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건강했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졌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영혼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이 사람은 병도 들었어요. 거지예요. 되는 일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어서는 천국 갔어요. 이 사람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계시죠? 세상적으로 일은 잘 안 돼도 영혼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가고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워질 수가 있고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병도 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지만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지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또 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